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주일에 예배하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4장을 찬송합니다.
교독문은 18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신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빈 미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청정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46장을 찬송합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대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화창한 이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마음 다해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붙드시고 정성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매사에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셔서 이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또한 부족함도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조금 등한히 했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많은 사람들처럼 이기심에 또 탐욕에 또 시기와 질투로 우리 마음속에 채웠던 많은 일들, 하나님 이 시간 눈과 같이 깨끗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도 세상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술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도 감당하여 이 땅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노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꼭 듣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다 감추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귓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회개하며 또 그 말씀에 결단하며 세상을 이겨가는 믿음의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해야 할 성도들을 속히 재촉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주님 전을 향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 생명을 잉태하여 출산한 가정 위에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자라는 아기가 되게 하시고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아이를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 속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여, 주께서 저들의 마음 움직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형통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저들의 약함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곳에서 은혜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믿음에 늘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교회와 또한 이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며 돕고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에 은혜 주셔서 저들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더욱 부흥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피로가 값주고 사신 교회들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롭게 하셔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소망과 또한 사랑과 협력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상으로 이념으로 갈라진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주일에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론가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함께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 손으로 붙들리라.
어릴 적 기억 하나가 중학교 아마 3학년 때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공부하면서 이제 야간에 학교에서 올라오면서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곤 했는데 그때 친구들이 둘이 있었어요. 셋이서 누군가 볼까봐 몰래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한 10분, 15분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저는 그때 마음의 다짐이 목회를 해야 되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고 또 한 친구 역시 그도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그래 너희 둘이 목사가 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돕는 조력자가 되겠다. 세 친구의 꿈은 어떻게 됐을까요? 둘은 열심히 목회를 잘 하고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또 한 친구는 정말로 돈을 좀 벌었어요. 강원도 어느 곳에서 펜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서 돕는 도움의 손길은 아직까지 친구로서 가까이 하고 있지 돕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꿈을 꾼다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서 꿈을 꾸고 많은 계획들을 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계획을 해요. 그런데 그 계획한 바가 다 이루어지던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리라. 내가 몇 년을 이렇게 고생하면 지금 내가 계획한 것이 꼭 이루어지겠지. 그래요. 야고보 사도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시작이 그래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이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계획을 많이 세울 수 있어요. 온갖 것을 다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누가 책임지고 누가 그 결과를 이끄시는가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의 응답이라고 하는 건 말의 결과를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무슨 말을 많이 했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 일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생각한 것은 내가 다 이루리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바르게 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면 옳은 거야. 그 생각은 어디에 그 중심을 두고 있는가 하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잘못을 해놓고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괜찮아. 이 소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조금의 실수, 그거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결과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만족하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잘못된 일들, 관행들은 그냥 괜찮아 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일의 시작부터 과정과 결과까지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계획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이끌어왔는지까지 하나님은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겉만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그렇잖아요. 그런 우스개 이야기도 있잖아요. 옛날 이야기 가운데 사냥꾼에게 쫓기면서 나 없다고 숨겨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입은 없다 그러는데 손과 눈은 저기 있다고 가리키는. 이것은 어떤 의도입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 생각과 의도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세상 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자 심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왜 이런 나쁜 일이 여기 일에 있는 거야? 이렇게 불의한 일을 보고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두실까? 그렇죠. 우리가 세계의 많은 역사를 보면서 불합리하다라고 여겨지는 역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거는 좀 쏙 빼놨으면, 그 사람은 좀 쏙 빼고 없었으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상식적인 이성적인 이해력 가지고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게 왜 그렇게 있을까? 그런데 그 대답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적당이라는 말이 참 쉽지 않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없었으면 내가 더 많은 발전을 이루었을 텐데, 더 높이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그 한 가지 잘못된 부분들, 실수된 부분들, 그것 때문에 내가 좀 고전했지, 힘들었지, 고통스러웠지, 짜증났지. 그것만 없었다면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가 더 많았을 텐데. 그런데 지나고 난 우리들이 회상해 보지만 그 일 때문에 얻어진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준비된 삶이 더 견고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날에 많은 경험들을 쌓으려고 하지요. 왜? 이후에 살아가는 삶에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실패라 할지라도 실패를 거듭거듭하면서 거기에 성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합니다. 적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불편한 일들, 어려운 일들, 갈급한 일들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받아들였을 때 마음 자세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내 시각으로 그것이 내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설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적당히 하셔서 나를 일으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하셨다.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말이 안 돼요. 악인을 어떻게 적당하게 하셨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악인도 만드셨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악한 것을 용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왜? 의인들의 의롭게 살아가는 인생을 더욱 아름답고 값지게 믿음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적당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악한 자는 분명히 악에 대하여서 심판받고 세상에서 격리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요즘 이렇게 뉴스나 여러 가지 사회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사회적으로 안 걸리면 되지라는 생각이 많이 만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못을 해도, 범죄를 해도 안 걸리면 되지라는 이 잘못된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악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안 걸렸을 뿐이지 그게 죄가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죄는 분명히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신 이유가
의인에게 의를 끼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좀 논리적으로 안 맞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그 믿음을 키우는 조건들이 뭡니까? 핍박 속에서 믿음이 크잖아요.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똘똘 뭉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한단 말이에요. 흩어질 생각을 안 해요. 그 안에 공동체가 너무 견고한 거예요. 견고하다 보니까 유대 땅 전체에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헤롯의 박해예요. 헤롯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유대인의 박해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목배임을 당해요. 두려워서 흩어집니다. 흩어지다 보니까 어디에까지 이르렀는가 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북쪽 지방까지 이르렀어요. 이방 도시에. 거기에서도 또 응집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제는 그들이 깨달은 바가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까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거예요. 자,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핍박이나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악한 자도 악한 일에 적당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저는 저희 형제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그런 게 있어요. 어머니의 신앙을 누군가가 물려받고 어머니처럼 그 신앙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동생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동생이 그걸 좀 물려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 같지 안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커가는 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적당한 어려움이에요. 너무 큰 어려움에 실망할까 봐 하나님은 그것을 적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도 일으키지만 우리의 삶의 계획 속에 우리의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잠언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기도 해요.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면서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 교만한 자를 살펴보세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가리켜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하여서 누군가 손을 잡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많은 소득의 불의를 겸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은 재물로 의를 겸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 아니잖아요. 거기에 불의가 곁들여졌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지요. 그렇게 모아진 재물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던가요? 나중에 보면 많은 재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비일비재하지요. 적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응당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의를 갚아주시기도 하고 계획한 경영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6절의 인자와 진리예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 혹 실수가 있더라도 그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하는 믿음으로 인자와 진리를 행함으로 우리 속에 틈타고 있는 마귀의 그 모든 유혹에서 물리쳐 악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모든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끊임없이 꾸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하여진 것은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에서 그때 젊은이들이 결심을 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리라. 선교사로 나가리라. 그때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이에요. 그들의 헌신, 그들의 꿈이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품었던 열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의 계획을 꿈꾸고 경영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워봅니다.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끝을 이루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인자와 진리로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과 그 가정,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삶의 아버지 하나님 이정표를 하나님께로 두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2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떠나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11조 헌금 황성식 이영 집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예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신 주님, 주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예물 속에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예물 드린 손마다 복되게 하옵소서.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또 11조를 드렸습니다. 드린 믿음의 가정 위에 은혜 주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산업에 복이 임하고 또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강하게 하옵소서. 또 가정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롭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늘 있어서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마가 왔다는데 어제는 비가 하루 종일 오긴 했는데 여기 교회 근처에는 그리 많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장마철에 조심하시고 빗길 운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생명줄에 나를 이끄셔서 안전한 곳으로, 또 평안한 곳으로, 은혜로운 곳으로, 복된 곳으로 결국은 이끄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과연 내일의 큰 믿음의 기쁨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소서. 한 주간 내가 하는 일들, 내가 경영하는 일들 위에 은혜 베푸소서. 또 내 직장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장마철에 안전하도록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평안이 깃들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영이, 우리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비롯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 구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꿈꾸고 바라고 구하는 저희들에게 한 주간 은혜로운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은혜로운 믿음의 삶이 주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자와 진리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게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복 있는 나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자리, 경영하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직장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만복에 하옵소서. 저들의 삶에 은혜 주셔서 한 주간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힘입게 하옵소서. 은혜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힘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하시고 고달픈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돕는 이가 있게 하시고 저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늘 있어서 기쁨으로 지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게 하시고 둘러앉아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가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이에게 주시는 달콤한 잠이 저들의 위로와 평안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고민하고 걱정하는 가정의 일들, 또 저들의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늘 넘치어 은혜로운 찬양이 저들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경영하는 바가 우리에게 있어도 그 모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고 우리의 경영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항상 나의 편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그 길에 은혜의 길이 준비되게 하시고 믿음의 흔적들, 믿음의 유산들이, 믿음의 모습들이 저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믿음의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일들 때문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범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선한 뜻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형통함과 화목함과 평강이 있는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한 주간의 일들 위해 은혜 주셔서 직장에서 또 경영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자와 진리로 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의 세계 속에 우리가 서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가정, 산업에 한 주간도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